여러분, 우리 지난주처럼 한번 우리 자신을 격려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죠? 예, 앞으로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은 항상 대반전이, 대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말씀인데,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기쁨의 소망을 가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9개월 후에, 아니 10개월 후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는 엄마 뱃속이 전부입니다. 탯줄로 엄마로부터 모든 좋은 것 공급받고, 우리 엄마들은 자기 생명보다 아기를 보호하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튼튼하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죠. 근데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렇게 좋았던 엄마 뱃속이 좁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 그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태아에게 엄마의 뱃속에서 그 산도를 따라 나와서 출산하는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명의, 생사의 기록, 죽고 살아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일입니다. 출산날이 되어서 일신 기독병원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출산을 준비하고 있고,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까 저처럼 초조하게 기다리는 아기 예비 아빠들이 많이 앉아 있더군요. 깜짝 놀란 것은 먼저 오는 순서대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출산하는 순서대로 대기하고 있던 아빠들이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만 하루가 지났음에도 출산한다는 소식이 안 들려와요. 한참 기다리다 의사가 저를 부르더군요. 아기는 나오고 싶은데 태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렇게 수술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짧은 거리, 그 짧은 순간이지만 태아와 산모에게는 죽고 사는 자의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산모나 태아가 죽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처럼 태아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해진 수명대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태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어떤 세상인지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영혼도 소멸된다고 믿는 것이죠. 영혼 소멸을 믿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데 영혼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공기로, 물속으로, 산으로 흩어져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은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부자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었던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성경은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자색 옷, 고운 베옷이라니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죠.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일단 자색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 자색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뿔 고동에서 채취하는데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의 헝겊을 이렇게 자색으로 염색하려면 뿔 고동이 10,000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염료, 자색 염료 1파운드 435g의 가격이,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 1000데나리온, 지금으로 1억입니다. 1억. 비싸죠? 여러분, 여기 고운 베옷 있죠? 고운 베옷이 비쌀까요? 금이 비쌀까요? 제가 이래 물으니까 베옷이 대답하겠죠? 몇 배나 비쌀까요? 2배로 비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재벌입니다. 재벌.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예요. 풍족합니다. 내일 걱정 없는 사람이, 쓰고도 남는 사람이다. 그 돈으로 뭘 했다고요? 호화롭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의 쾌락과 유익,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구제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기 그의 대문은 누구 집이죠? 부자의 집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 여기 현대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종이에요.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오는 걸 말합니다. 욥이 종기로 끓었던 것처럼 그런 병에 걸린 것이죠. 환경이 불결한 데 살았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잣집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2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자가, 이 가난한 자가 무엇으로 배불리 먹었다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으로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자가 자기 밥 먹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식사했습니까? 반쯤 누워서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손에 음식물이 묻겠죠. 오늘날로 휴지를 닦으면 되는데 종이가 없으니까 빵으로 닦아서 그 빵을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주인상에서 주인이 손으로 닦고 버린 빵을 주워서 먹은 겁니다. 개가 나사로의 종기를 핥았다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개와 같이 그 빵을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의 삶과 참 가난한 자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2분을 방문하고 돌아봤었습니다. 클락에 사역하시는 김용철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둘러보고 민도로 섬에서 사역하시는 김인호 선교사님을 마닐라에서 만났어요. 민도로까지 도저히 일정이 되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 김인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은 빈민촌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이제 현지인 목사님에게 이양을 해주고 옆에서 기도로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았는데 빈민촌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참 삶이 열악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 빈민촌 옆에 큰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옆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는데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좀 높은 언덕 위에서 그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보니까요,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넓은 저택에 집안에 골프장도 있대요.
그 빈민촌에 타닥타닥 붙어 사는데 한쪽에는 담을 쳐서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그 넓은 저택에 골프장과 모든 걸 갖추었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즐기고 호화롭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를 위해 쓰겠다는 돈은 많은데 이웃을 위해 구제해야 할 돈은 생각지 않아요. 왜?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나만 즐기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마음이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살았을 때 형편이 이랬는데 죽어 장례식을 치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그의 시선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복지 시설이 잘 되었습니까? 이 거지 같은 사람 누가 처리해 줬겠습니까? 그냥 버려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출석하셨던 한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누가 도와주시는 분도 없고 자녀도 없었어요. 완전 독거 노인이었죠. 대동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신방도 갔다 왔는데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홀로 계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금액이 딱 영안실에 하루 안치되어지고 바로 영락고원에서 화상하는 경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틀장, 3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벌써 장례업차가 와 있었고,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만 간단하게 하고 그 죽음을 보내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죽은 이 부자는 어떤 장례식을 치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지금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 좀 유명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화환이 비치할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화환은 돌려보내고 누가 보냈다는 그것만 걸어놓는 거 있더라고요. 이 부자도 아마 돌아가셨을 때, 이 땅을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며 위로하고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장례식도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넓은 땅의 한가운데에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살았을 때나 죽을 때의 형편이 참 극과 극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거지의 이름은 나오죠. 거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돕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성도라는 것인데 좀 도와주시죠. 아니, 배가 고프면 아프지 않도록이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도와주시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왜 부자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까? 왜 거지 나사로 이름은 바뀝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자든 거지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그러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거지 나사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이름을 하나님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란에 세계 거지 순위라고 검색란을 두드려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 희한하게 거지 순위라고 두드려도 부자 순위가 나와요. 다시 이 세상에 부자 순위라고 검색하니까 쫙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2019년 전 세계 부자 1, 2, 3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3등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입니다. 87세로 84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5조, 86조가 되는 것이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로 90빌리언 달러, 약 91조입니다. 1등도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아마존 회장인 제프 베조스인데 112억 빌리언 달러, 114.5조쯤 되겠죠. 1등부터 3등, 5등, 10등, 20등까지 쫙 인터넷 검색됩니다. 거지의 이름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화려하게 멋있게 장례식을 치렀던 부자는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대반전이죠. 역전입니다. 비참하게 딱 죽었는데 죽는 순간 천사들이 받들려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죽어서는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누릴 대역전 대반전입니다.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안타깝다 그지요? 이 땅에서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물 한 방울, 물 한 컵, 물 한 병을 먹을 수 없어서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참 미안한 건요, 어느 종교에나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인데 지옥은 불구덩이를 묘사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다들 지옥은 불타는 불구덩이로 생각합니다. 불꽃 가운데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돈이 많아서 물 한 병쯤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여기 괴로워하다는 헬라어 뜻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뇌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괴롭겠죠. 지옥에서 영원히 한 번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안식을 누릴 데가 없는 것이죠. 위안을 삼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서로 오갈 수가 없어요.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결정나면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구렁텅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가스마인데 길게 갈라진 틈, 10년이라는 뜻으로 엄부와 낙원 사이에 넘을 수 있는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필리핀의 그 빈민촌과 부자 집 사이에 큰 담이 있는 것처럼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든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믿음으로 결정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별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이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후 믿음의 증거로 구제하여 선행을 베푼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정말 정직한 간청이에요.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다는 깨닫고 난 뒤에,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5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죠.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나흘 만에 오셨고 결국 오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루어서 동굴에 파고 그 안에 매장을 해놓고 안장을 해놓고 문으로, 돌문으로 닫아 놨어요. 예수님이 와서 돌문을 열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으면 빨리 부패되잖아요. 냄새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어야죠. 그런데 성경은요,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7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죽은 자를 살려주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들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들에게는요, 구원보다, 영생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탐욕이 중요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로 누리는 기득권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보다 자기의 그 기득권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내 안에 꽉 닫혀 있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들어요? 로마 군병에게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어 회개했습니까? 군병들에게 돈을 뇌물로 주어 입단속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훔쳐가게 갔다고 이야기해라.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강팍함이 없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 기적은 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고 내일 비록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님 아무리 예수님 믿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고민됩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독교 방송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댓글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이 댓글을 달아놓기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믿음을 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다 댓글 달아놨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남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데 확신이 없어서 답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고 배우고 싶고 깨닫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은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지나고 대학교 4학년 때 그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케 해주셨어요. 교회는 중학교 2학년 다니는데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간절함으로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은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속이면서 돈과 명예를 위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부추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니 그 믿음을 가슴에 꼭 품으시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나사로처럼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 순간에 인생의 대반전,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하셔서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며 다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